할렐루야. 사랑하는 봉독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 같이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찬송가 31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이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희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 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습니다. 그 자리에 달려가 아버지는 그 지점을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가 커다란 돌 하나를 옮겼을 때에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마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 주실 것이라고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고 무시한다면 사랑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꼭 지키셨던 걸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건 지키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셨지만 저는 그걸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며 또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떠나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하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혜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지킬보 은혜은 스승사자를 쓰는데 은혜로 우리를 지키는 스승이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뜻도 없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레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소리내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한자로 무슨 뜻이냐를 따지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외래를 자기 나라 말로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옮기려고 해왔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말은 파레크라토스라는 그리스 말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변호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상담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힘들고 고달픈 사연을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의 한계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내 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속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예배하는 우리들 사이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 사이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란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란 결국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를 위한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랑은 단순히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2절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해달라 하는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고아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아가 많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고아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아가 많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지금은 고아보다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해서 애국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지금도 고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도 전쟁이나 내란이나 테러 때문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나라, 게다가 제국의 통치라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희망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상상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 나라에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으려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일입니다. 또 고아가 아니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롭고 굶주리면서 고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빛을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고아와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여러 방식으로 지켜집니다. 먼저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저처럼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제자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다시 사실 것이라고 제자들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것이 기록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날마다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위험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삽니다. 사고도 많고 병도 많고 참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서 다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로마 제국의 통치보다 더 강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로마 제국의 통치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을 반대하는 모든 것보다 더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맨 처음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양반과 거짓 머신이 함께 다녔는데 장로 선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로 선거에서 양반이 아니라 머슴이 장로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을 주인이 양반이 기뻐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로 깍듯이 대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머슴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 집안 노비를 다 해방시켜주는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우리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누가 나한테 섭섭한 게 한 것이 있으면 그건 마음에 두고 쌓아둡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한 것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뭘 그런 것 가지고 섭섭해 하느냐고 오히려 그걸로 내가 더 섭섭해 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지 않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섭섭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게 치유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 오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 아닌 다른 것들로 다 비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독계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교토 충만하심 봉독교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